우리가 지난주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른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눈물과 땀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서 젖을 먹여서 이렇게 키워낸 보통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한 사랑으로 키워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눈뜬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원리들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일인데, 그게 자기 능력으로 뜬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애써서 자기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것도 없이, 사실 눈을 뜨게 될 자격을 검증하거나 그런 것을 경쟁한 적도 없이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것은 단지 그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김으로써 그가 점차로 자신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그 분명한 신앙을 남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1절에서 7절 그 사이에 보면 눈을 뜬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시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7절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그 사건과 이 38절에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이에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공백,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신문을 하죠. 신문 취조하듯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어떻게 눈 뜬 거야? 이 사람에게 묻는 것은 이 눈뜬 소경에게 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묻는 거죠. 사실 앞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똑같죠. 그 여인에게 뭔가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뜨게 했는데 너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난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이게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25절 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암만 얘기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전엔 분명히 맹인이었고 난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절대로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거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막 닥달을 하죠. 야, 그가 죄인인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네가 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근거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이 사람이 또 고백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그가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세기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세기만 해도 배운 사람은 아무나 배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무나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알고 습득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질 못해요.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특권층의 독점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맹인은 애초부터 맹인이니까 가르쳤을까요? 누가? 학교를 다녔을까요? 사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런 게 없죠. 이렇게 조리 있게 확신 있게 자기 신앙을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배워서 말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그 앞에 7절에서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듭남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 거듭남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3장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이거를 배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거기까지는 알아. 거기까지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본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9장에서 이 사람이 뭐였어요? 맹인이었어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죠? 너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한테 입증을 해봐.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으로 보여? 안 보이잖아. 이 얘기를 이 니고데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마치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을런지 모르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압니까? 뭐 나뭇잎이 흩날리거나 흔들리거나 먼지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보고 아는 거지 바람은 안 보입니다.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안에 자기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지각과 인식과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모습, 겉모습에서 드러난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증거, 그것은 그의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앞에는 그는 아무런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갖지 못했었으나, 자 33절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히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운 그러니까 그 학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제일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앞에 잔뜩 있는데 거기서 이건 이런 것이다 하고 뭐 토론을 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없죠. 자기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서 그런 토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지식과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옵시다. 보고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달라진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런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모든 인식이 새로워졌어요. 두 번째는 그의 의지가 새로워졌습니다. 36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 9장 36절입니다. 주여 예수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을 그가 뜨기 전에는 그에게는 뭐만 있어요? 어떻게 오늘 잘 구걸해가지고 오늘 손님 잘 만나서 평소보다 좀 큰 돈을 던져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밖에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소원이죠. 그가 무언가 돈을 좀 던져줄란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은 다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헛된 생각들 뿐입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나면 우리의 속에서 그런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며,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바뀌는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제서야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유를 들을 때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자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무가 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포도 열매가 실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는 없고 배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앞만 쪼그라들어도 포도를 맺는 것이고, 그죠? 무화과 나무가 앞만 쪼그라들어서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혔어.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서 딸기가 맺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지 정답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머리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야고보서 2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은 여기는 표면적인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 정도로만 쓰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정도는 귀신도 안다 이거죠.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정도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는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지식,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알미, 여기 나오는 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이런 의미에서의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대로 행함, 다시 말하면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대로 가야 돼요. 실천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 앞길이 열려진다는 것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알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누구를 만나서든 그냥 단지 정답을 말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요. 아이고 여기가 좀 아파 죽겠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 사람도 알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면역력이 내가 저하가 되고 있다는 건 그 사람도 알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야, 면역력을 높여야 되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그걸 해야죠. 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 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야, 보약 해 먹어라, 이걸 해야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그래,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잖아요. 한 50만 돼도 벌써 나이 들었나 봐,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그걸 누구도 하는지 아세요? 대학생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같지가 않아. 나 완전히 몸이 늙었어. 이제 몸이 사갔나 봐. 그런 얘기를 대학생도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정답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죠. 그게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옛날에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공수부대에서 저 앞에 이제 메고 있는 것이 예비 낙하산,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것이 이제 주낙하산, 낙하산입니다. 저게 부대에서 헬리콥터로 이제 뛸 때 부대 뒤쪽에 있는 그 헬리콥터 그 착륙장으로 가는 길에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이거 이제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 탈 때 낙하산을 앞에 메고 있죠. 저기 이제 다 뒤에, 등 뒤에 낙하산을 메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다음. 저건 비행기,
이렇게 이제 그 병사들 훈련 받고 처음 낙하산 비행기 타고 이제 뛸 때 제가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맨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쟤들은 저기 다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뭐 무교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 지금 저기에는 없지만 어떤 사진에 보면 애가 막 거의 고개가 땅바닥에 닿게 기도하는 애도 있어요. 그 막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그 간절함이 더한 거죠. 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저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물론 뭐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낙하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죽지 말라고 낙하산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마음은 엄청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 저렇게 기도하고요. 아까 이제 다른 이렇게 기도, 이건 다른 팀, 다른 기수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강화복이라고 하는데 위에 입은 걸 그걸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비행기 타고 성남 비행장에서 이륙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저 양벌리 거기 특수학교 위에 이제 오면은 비행기가 이제 점점 고도를 높여서 한 1000m 정도 되면은 거기 이제 비행기 안에 불이 들어와요. 파란불, 초록불 두 개가 있어요. 빨간불이 계속 빨간불, 초록불 두 개가 있는데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다가 이제 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 이제 다 걸고 파란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먼저 뛰어요. 저는 왜 뛰냐? 저는 실험용 쥐예요, 이를테면. 왜 그러냐면 그 뛰는 목적이 애들한테 용기를 주는 목적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뛰는 주 목적인데, 저 부대에서 낙하산 팀 교육을 하는 팀에서는 제가 먼저 앞에 한번 탁 뛰어서 낙하산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가를 보면서 풍향과 풍속과 그날의 그 낙하산 이게 팀을 운영할 때 애들 뛰게 할 때 이제 제가 이를테면 뭐라 그래, 실예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이 낙하산이 지금 딱 나가면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이 위치에서 애들 뛰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교육생들이니까 저는 그걸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제 먼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뛰기 전에. 그래서 이 하면은 다들 좋아가지고 목사님 먼저 뛴다고. 힘이 되죠.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서 기도해주고 뛰는 게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저게 땅에 닿기 전에 우리 이제 부대원이 찍어준 사진인데, 이 비행장에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저 낙하산에서 이제 낙하산이 땅에 닿아가지고 제가 땅에 딛고 있는 것과 그 사이 여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땅과 여기 비행기에서 이 낙하산에서 내려가지고 부대에서 이제 딱 땅에 발을 딘 이 땅, 두 땅 사이에 그 공간, 그죠? 이 공간은 무엇이죠?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허공에 뜬 것 같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사이 두 땅 사이,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요. 이거를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확실한 게 없지 않냐?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다 불확실하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다 절차가 있어요. 낙하산, 제대로 낙하산을 접어야 되고요, 제대로 매야 되고요, 그걸 비행기 안에 이 낙하산을 잡아당기는 그 고리에 제대로 딱 걸어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문이 열리고 내가 나가야 될 때 과감히 뛰어야 되고요,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공중에서 내가 해야 될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하산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그 착륙해야 될 그 지점에 가서 내려야 돼요. 내릴 때 땅에 닿는 순간에 내가 가져야 될 자세와 그 몸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없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공중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안전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묵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딱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낙하산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탑이라는 거 있죠. 그 모형탑이라고 하는데, 막타워, 비행기에 이렇게 줄 걸려 있고 낙하산 뛰는 것처럼 자, 전방에 함성 5초 발사, 와, 그러고, 자, 뛰어, 그러면 이렇게 그 군대 훈련에서 줄 걸려가지고, 와,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훈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세와 모양이 나왔을 때 실제 낙하산을 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연습을 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가족과 친지와 교우들이 서로 만나서 거기서 대화하고 웃고 보듬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에 믿음의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고는 32절 한번 가서 보시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 33절부터 35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의를 행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등등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신앙의 그 결실들은 이런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대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애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 이 앞에도 역시 부활에 관련된 것인데 뒤에는 이게 더 좋은 거래요. 왜요? 이것이 더 확실하게 훈련과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는 것이 이 방법이 더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보통 잘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요.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에, 우리가 이 믿음의 한 지점과 믿음의 한 지점 사이에 그 공백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도 있고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은 모습도 있다고요.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가운데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훈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지는 훈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로 가는 그 다음 지점까지의 이 비어있는 것 같은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채우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뭔가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당당함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무엇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싶은 그런 결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 가보셨어요?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지하 동굴 도시가 있어요. 게링구유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거기가 이게 황무지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에서도 한참 저 안으로 들어간 데잖아요. 왜 거기에 그런 게 지어졌냐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데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그 밑에 지하에다가 데링구유라고 120m 밑에 큰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뭐 큰 도시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하 동굴 그러면 조그만 거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의 도피처로 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광야와 산과 토굴, 이게 정확히 거기죠. 갑바도기아와 그 데링구유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살았는지 아세요? 300년을 살았어요. 그 지하 토굴에서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이어지는 핍박을 거기서 견뎌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거기서 겪어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거죠. 뭐가? 자기들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자신들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 뭐죠? 우리가 지금 맛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과 책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더 많이 계시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 과거에 살았던, 계시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할 때, 야, 너희들은 진짜 좋겠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박해받고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에는 그런 걸 못 경험했어. 그런 걸 못 봤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살아냈으니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증거라고요.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 완성될 것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 중에 저는 사실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동성 동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 애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주라는데 그걸 해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그런 판결을 내립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돼 있어요. 그걸 깬 거예요, 지금.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 판사들이 지들이 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층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뭐냐? 그건 성경적 가치죠. 성경적 가치를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건강한 가정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장로교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계예요. 기독교 신앙이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무너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물론에 근거한 북한 공산주의를 칭찬하고 거기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해야죠.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야지.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으라고 해. 왜 여기에 발을 딛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북한을 빱니까? 왜 여기에 발을 딛고 동성애를 찬성을 합니까? 지들이 뭔데? 부부도 아니고 여러분 동성애인, 그래서 용어가 뭐냐면 동성 동반자예요. 동반자.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나오는 대로 심한 고문, 구차히 살아가는 모습,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 가족을 뒤집어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감수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적어도 나는, 너희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나 나는 적어도 이 원리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을 살겠노라는 다짐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의 근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에 먼저 죽은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부러워할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